자, 두 번째 시간은 내가 이제 그 질문 자료를 예레미야에 가서 그 지옥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는 우선 이것이 더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자료를 질문 자료를 어젯밤에 갑자기 만들어서 올렸다가 해드린 거예요. 자료 말씀을 다 같이 받으셨으니까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마침 지금 야고보서 말씀도 나누고 있는 중이고 엊그제 내가 이제 우연찮게 야고보의 그 신앙 태도, 신앙 노선, 바울의 신앙 노선과 어떻게 대조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증거를 하다가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 개인한테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생각 중에 이런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자, 우선은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읽고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기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5절부터 봐야 되겠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네, 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즉 말하자면 지중해를 건너서 안디옥에서 지금 파송을 받은 상태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고린도니 뭐 아가야니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추택하셨던 사도들과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와는 15일을 같이 지냈지만 야고보와 같이 지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없이 다 전도를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네,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은 야고보가 사도다라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고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네 집에서 15일을 같이 지낸 거예요. 야고보 형제의 집에 뭐 초대를 받아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 이 말은
다른 사도들은 다 전도를 하러 흩어졌고 야고보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사도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전에 스데반을 박해할 때 많은 사도들이 다 흩어졌죠.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그들도 하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그 후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도로 성령께서 세워서 파송을 했기 때문에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영접해 줘서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야고보는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헤롯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흩어졌죠. 사마리아와 유대와 딴 곳까지 나가서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 이제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함께 다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박해를 일으키지를 않죠. 자, 이제 자료 말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채택할 때도 7 집사를 천거하여 세울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파송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지시하셨다고 명백하게 기록이 됐죠. 그런데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유대교 성전에 모이는 수만 명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도록 지시하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다.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유대교 성전에 모이는 개종자들, 그때 당시 개종자들이라는 건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 이거예요.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개종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많은 인수가 이렇게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 이제. 처음부터 주님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모이는 교회 생활을 지시하셨고 그것을 실행을 하셨고,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개종된 사람들이 나오면 당연히 유대교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에서 떠나서 주 이름으로 이 집 저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야만 맞는 거단 말이야. 성전에 그대로 붙들어 놔두면 안 된다 이거야. 유대교 성전에 붙들어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것을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이제 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종자들 수만 명을 예수의 사후, 예수님이 죽은 것이 34년이니까 야고보가 68년에
예수를 정죄했던 안나스의 아들, 그 똑같은 이제 안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인데, 그 자에게 정죄당해서 뭐 종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밀들여 가지고서 뭐 설 죽었으니까 몽둥이로 뭐 쳤느니 뭐 이제 일설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뭐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확정을 해서 말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유대교에 의해서 야고보 형제가 박해를 받아서 죽은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야고보 형제 유대교인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까 읽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랬고 성령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은 사실인데,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다 있었었지만, 그들을 야고보라는 사람이 신앙 지도를 하게 된 것은 주님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이해하셨어요? 가룟 유다 대신이나 7집사를 세우거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거나 할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런 반고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의 사역자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스스로 된 자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가서 어떻게 모임을 갖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46절,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가 앞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나와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는 두 가지 실행을 하게 됐는데, 집에 모이는 실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세워놓은 사람들이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 모였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대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전 생활을 하던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여전히 그냥 모이는 거예요. 개종을 했으면, 확실하게 개종을 했으면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이고 해야 돼. 집에만 모여야 돼. 확실해요? 성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유대교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의 제사를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섞이는 신앙생활을,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큰 문제가 야기된다. 예수님이 이 생에서 전도를 하실 때 절기만 되면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전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수께로 별도로 나오게 만들어서 당신의 제자를 불러내려고 간 거예요? 성전에는 뭘 나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개종자들을 예수께로 불러내려고 간 것이지 성전 생활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당에도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회당에 계속 예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았으면 여전히 회당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께로 나와야 돼요. 자,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또 전도를 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개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대교 율법 제사를 행하는 성전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되고 회당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분리되어서 따로 나와 있어야죠. 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과 개종자라는 명칭이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인과 개종자는 달라요. 오늘 우리들도 세상 교회에 예배당 성당에 나가는 개종자들이 그 사람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개종자들이에요.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때 중간지대를 택하는 것을 자주 유혹을 받아요. 왜? 사람들에게도 좋게 하고 주님께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주님을 좋게 하랴 명확하게 딱 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개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성전 생활을 하도록 거기에서 다른 사역을 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다락방에 모임을 세워놓고 죽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유대교 종교 조직체의 생활을 겸하여 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전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시작 말을 하는 것을 오해해서 듣지 말고 잘 세계감서 들으셔야 돼요. 세상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양다리를 걸치면 이 사람이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지시하시는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모임을 갖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내가 이 말씀 강론할 것을 문서 작성을 하다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심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유대교 성전에 모이는 개종자들 수만 명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믿는 이들이 수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되어 있죠. 처음 시작은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 얻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수만 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않아요. 헤롯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어요.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만 유독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고보만. 왜? 수만 명을 관리를 하는 책임을 그가 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냐 사람의 사역이냐를 이제는 밝혀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말이 없으면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죠. 사사시대와 똑같은 생활이에요, 그게.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앉아라 하면 앉아야죠. 워치만니가 말한 그 책 중에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가 하면 네 하고 가야 되고, 서 하면 서야 되고,
그거 주저앉아. 그럼 주저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가야 될 것 같아. 서야 될 것 같아.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인지 내 생각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34년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 후로 34년 즉 AD 68년에 야고보가 잘 지내던 유대교인들과 34년을 유대인의 성전에서 같이 모임을 관리를 해나가려면 유대인들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돼요? 나쁘게 지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지냈다면 벌써 죽었죠? 34년씩을 같은 장소에서 율법 제사를 하는 장소에서 같이 지낸다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는 간음 행위다 이 말이에요. 모압 여자들이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어디에? 자신들의 모압 사람들은 몰렉신을 섬기죠. 몰렉신을 섬기는 신전제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제사에 참여하고 그녀들이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돼요?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왜? 여호와 신과 몰렉 신은 한 자리에 함께 거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잘 이해시키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명확한 어떤 경계선을 딱 갈려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처신해야 된다 이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면 박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매질하고 박해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환영받았다고 돼 있어요? 회당에 가서도 전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면은 박해를 받았어요? 환영을 받았어요?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그들에 의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은 나쁜 뜻으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야 되니까 그런 뜻이 있었겠죠. 당연히. 나쁘게 지낼 필요가 있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호감을 갖도록 개종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놔버리도록을 가르치를 않는다 이거예요. 적당하게 섞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수만 명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여기 유명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갈라디아 2장 2절 이거 일단 읽고 사도행전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은 매진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게 될까 봐서 유명한 자들에게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을 유명한 자들에게 가서 제시를 하되 어떻게 했냐면 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했다. 자, 이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우선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 집이 어느 집이었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이에요. 이 집이.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가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에라는 건 헤롯의 박해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교회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가 지금 어디에 모이고 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예요 지금. 자, 저기를 갑니다. 12절부터 쭉 이제 내용을 읽어나가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신전에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역사를 통해서 해방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모여요 지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집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괜히 잡혀간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이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는 예수님 때는 물뚱이고 가는 여자였죠.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이제 줄쳐놓습니다.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야고보가 함께 있어요? 함께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야고보한테 전하라는 말을 할 부탁할 필요가 없죠. 야고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교 성전에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 야고보는 주의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 자매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해방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중에 같이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갑니다. 자료 1페이지의 중반부로 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극한 기근을 듣고 이방인의 교회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갔다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된 상황을 사사로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 곧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마가 요한을 떼어놓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누구를 수종자로 두어서 3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신라를 택하여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 후로는 바나바와 마가 사이는 생질과 외숙 관계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오라버니가 바나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생질 마가 요한을 전도 여행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이방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것이 자기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행히 야고보에게 갔다는 말이 없고 베드로의 아들이 됐다고 돼 있죠.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 베드로의 신앙 노선을 가르침 받은 거예요. 자, 초기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 전도 사역은 안디옥에서 지중해를 건너 마케도니아까지 확정이 되었고 자신들을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했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경과보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마지막 부분 2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안에 지금 그 동안에는 바나바와 함께 동역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뭐 고린도니 뭐 아가야 지역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성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쭉 나왔고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전도가 다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어느 교회에 보고를 해요? 안디옥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하나님의 사도들이었어요. 그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하고 나와서 그 경과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들어가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애써서 이방 땅에 전도를 한 곳에 와서 유대교의 교리를 가서 다시 가르친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순국농사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좋은 씨를 좋은 밭에다가 먼저 뿌려놨죠. 그랬더니 악한 자 마귀가
뒤따라다니면서 뭘 덧뿌렸어요? 가라지씨를 덧뿌렸어요. 이것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예언을. 자,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율법을 강조했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교회의 전송을 받고라는 건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줄쳐놓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이건 불신자가 아니에요. 유대교의 바리새파였던 사람인데 개종을 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이는 주님이 세운 교회가 있었고, 개종자들을 요한이 임의로, 야고보가 임의로 성전에 모이는 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모세의 율법관념이 완전히 씻어나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야고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한 것처럼 복음을 명확하게 가르쳤어야죠. 모세의 율법도 어정쩡하게 그것도 받아주고 복음을 또 갖다 접목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관리하는 개종자들이 상태가 이 모양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인도자가 어떠하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인도자가 확고부동하고 확실하면 가르침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 확고부동하고 확실하게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경우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사람의 눈치를 자꾸 살펴. 그럼 나쁜 뜻이냐?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전도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좋게 지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도를 하면 명확하게 굽이 갈라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복음과 율법 행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인도자가 그러니까. 이때 바울 사도나 베드로가 가르쳐 놓으면 명확하게 딱 갈라버려요.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그것은 왜 아닌 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 전도자의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를 하실 때 절대로 양다리 걸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확고부동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주님 손에 부탁을 해야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해야지. 사람의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저 사람한테 눈치를 봐가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에 꽉 쫄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은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이쪽으로 딱 잡아다닐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가 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내가 가끔 말씀드렸죠. 나는 계시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목숨 내놨다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아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세력이 기독교계 위협이 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놔두는 거예요. 우리들을 몰라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유튜브에다 올려도 듣다가 우리하고는 다르고 막 이단이더만 이러고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안 듣는 게 우리한테는 더 나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끝까지 들었다가는 돌멩이 들고 달라오지요, 여기.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양다리를 걸치면 끝까지 유대교인들이 야고보를 봐주느냐, 끝까지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집에 있는 교회 형제들한테 돌 맞아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34년씩이나 좋게 지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끝내는 박해받고 죽더라 이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끝날 바에는 처음부터 담대하게 하는 게 낫죠. 맞아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의 경험에서도, 인생사에서도 에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칼로 물베듯이 이러겠어. 에이, 좋게 해야지. 이러면은 반드시 뒤에 사단이 벌어지죠.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자꾸 뒤따라오죠. 꼬리를 물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지금 믿음의 연단을 시키는 중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중이에요. 너는 확고부동해야지 해라. 네가 내 편인지 바알 편인지 확실하게 해라. 이것을 자꾸 요구하는 중이거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쉽게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입장이 난처하거든. 그렇게 하자니 그것도 안 되고, 야고보처럼 해서 적당하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이들은 주님 편에 확고부동하게 딱 서버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은 결국은 화가 미치게 돼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종이 음행에 연루된,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연루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아주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는 영적 음행에 대해서는 용납을 안 해주셔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사도와, 여기 가두라겠네. 사도입니다. 이게 못한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의 지시도 없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사도행전 1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증거가 있은 다음에 야고보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들이 전도해 놓은 곳까지 와가지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씌우려 대고 다녔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말을 누룩을 덧뿌리고 다녔다 이거예요. 가라지씨를 덧뿌리고 다녔다 이거예요. 누룩 섞는 말을 하고 다녔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그럼 사도들이나 장로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라고, 그리 가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자칭이라고 그래요. 자칭. 이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충성하느라고 그 먼데 배 타고 지중해까지 건너가서 그 열정이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아, 배싹도 우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을 이해를 하셔야 돼. 야, 이방인들에게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가르침과는 부딪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고 결론을 얻고자 하여 초대교회 때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도들 앞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왔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종자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양편에서 지금 변론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변론 후에 6절부터 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보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무엇 때문에 많은 변론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전도한 순수한 복음 외에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들의 허락도 없이 유대에서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바울 사도가 전도한 데까지 가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해대고 다닌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결정을 하러 모였는데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례도 받고, 그렇다고 복음만 믿어서야 되냐, 믿기만 해서야 되냐, 할례도 받고 모세율법도 지켜야지 양다리를 걸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는 그거는 아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행위를 여기다 보태 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러고 이제 변론을 했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변론 끝에 일어나 가지고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이야기죠.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3번씩이나 위로부터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온 걸 보여주고 나서 그거 다 잡아먹어라 그래가지고서 이게 뭔가 이상과 계시가 있을 텐데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때 마침 고넬료 백부장네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고넬료 가정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여기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당신 모셔오랍디다 해서 거기를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본인 자신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어떻게 하게 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친히 택하셨고 세우셨죠. 야고보는 이런 말씀, 야고보에게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분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깨버리는 말씀이지요 지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에서 자칭 개종자들이, 사도들이 전도한 이방 땅까지 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라지 씨 덧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멍에라는 건 율법짐이지요.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줄쳐놓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지금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을 들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증거가 끝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야고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도 나도한 형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치 봐야지요. 어떤 형제의 얘기를 가지고 감히 반기 들기가 어렵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수만 명을 관리하는 사람은 야고보지 120명 관리를 하는 사도들과는 신앙 노선이 다르지만 베드로의 말이 야고보의 말만큼 능력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는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말을 마침에 13절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니 조용한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다 했으면은 야고보가 들고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데 왜 잠잠했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찾고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이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쫙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경에 능통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참 여기까지는 너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에 그러면 그걸로 끝냈어야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 이렇다 해놓고 나서 인간의 사람의 의견을 갖다 끼워붙이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후로 하는 말은 야고보의 의견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잖아요. 17절까지는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므로를 갖다가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 전하도 생각 안 난다고 그러므로랑 하시지 마세요. 쓸데없는 사람의 말 보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므로 뭐 어쩌고는 하시지 마세요. 내 의견에는 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는 사사시대의 혼란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란 말이에요. 지금 본인이 한 말대로 이 말씀을 본인이 정말로 믿었다면 자기 의견을 거기다 끼워붙이면 안 되죠.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딱 끝내야죠.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보니까 유대인들 편만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방인 중에서 돌아온 사람들 편도 드는 거예요. 양편을 지금 편드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싸움이 붙었으면은 괜히 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다 싸움 구경해.
그러다가서 자기가 판단해요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다면 지가 쌈 붙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거 보고 가당치도 않은 짓이다 그래요. 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참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좋아.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게 율법에 나오는 말이죠. 모세 율법에 나온 말이요.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근데 옳은지 그런지 지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야고보의 의견이잖아요 이거는. 이는 예로부터 각처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처의 회당에서 모세의 글 읽는 사람들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적당하게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 말이죠. 그러므로부터는 적당하게 하고자 하는 야고보의 의견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게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고 애찬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